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영적인 일을 하시는지 좀 둘러봅시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성령 받게 노력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올바른 목자상이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예수님 그 사진 밑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사진 볼 때마다 잊지 말자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일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셨죠. 건설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끝에 성령이시요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님은 뭐 영어로 해석하면 예수 하나님의 정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래 말씀의 주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요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해석 잘못해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참으로 그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인데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환난 때일까요? 그때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나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회개하여 성령 받지 못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불신자는 아닌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자들 아닐까요? 말세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배신하고 고발하고 환난 때 어디 숨어 있다고 고자질할 것이다. 재미로 보세요. 제가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미리 알려주니까 그때 가서 교인이라고 믿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거라 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가 가오니 이 땅에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답니다.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안 가시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 뜻이기도 하네요.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여기서 위로자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이 같은 단순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오라 가라고 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일까요? 8절에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여기서 추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명백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 봅시다. 믿음이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각종 지시대로 내가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믿는 분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명백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측면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거 영적 통치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성경책이 진리의 말씀이죠.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뜻이죠. 그분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시면 성령님은 중보하심이라 뭐 그렇게 어디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말하였노라. 여기서 제가 파란 것이는 제 의견을 붙여 놓은 거죠. 여기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정신,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시들을 영적으로 받을 수 없기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런 성령님이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도 지식도 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 번 증거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밤 죽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성령 구원 확실히 받고 서울역에 노숙자로 살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100% 천국 가는데요. 성령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런 말씀은 너희들이 말 듣지 않으면 성령님을 회수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지옥 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지옥에 얼마나 갔을까요? 또 한 부류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지옥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목회자라면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고 몇 번 외쳤습니까? 지금까지 1년에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설교 시간에 1년에 몇 번 외쳤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외쳤습니까? 자주 외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100년 동안 매주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는 설교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모두 구원 성령 받을 때까지. 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기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셔야 할 영적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삼위일체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오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오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제자들끼리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뭔 뜻이냐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지금 20절하고 21절하고는 같은 상징적으로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환난 고통을 여자 해산할 때처럼 힘드나 끝까지 이긴 자는 구원 휴거 때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혹은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고생하고 박해받지만 구원받고 천국 와서 나를 만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 구원받고 천국 가면 누가 기쁨을 뺏을 수도 없고 그 기쁨은 실로 대단한 기쁨이다. 그 뜻인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이며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라는 뜻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헛수고라는 말씀도 성경 말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에는 가는 뜻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부터는 그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잘 보셔야 되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너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인가 어디 보시면 십자가 순교 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또 3일 동안 지옥에도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 순교 이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며 순교 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회복했다. 그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이때부터 믿었다 그 말인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야들아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느냐 그 말 같은데요. 그 말씀 같은데요.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같이 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혔을 때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신 것이 궁금해서 현장에 몰래 갔던 그 이야기 같습니다. 각자 자기 집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 놓을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지금 잠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는 거, 고통, 핍박 이런 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 순교 전에는 세상 권세를 모두 확보하지 않으셨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뭐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 순교 이후 마태복음에 내가 다 이겼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16장 끝입니다. 그 위에 말씀에 연계해서 내용에 유익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에 대해서 뜻을 모르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다고 지옥에 가실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다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실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남녀노소, 지위고와 목사님이든 신학 박사든 선교사든 모두 지옥에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보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한다고 치고, 이 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은 어디 가서 구해야 될까요? 이 성령은 목사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에 삼위일체 말씀 보셨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내 것을, 즉 나의 뜻, 지시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령 주인은 예수님이신 하나님 것이기에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설교 중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령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면 되고, 성령은 베드로가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를 누구 앞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조건. 예수님께 회개하여 내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용서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에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50년 돼 갖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어제쯤 만약에 죽었다 그래도 나는 100%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뭐 침례를 받으라 하면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침례에 대해서 나는
서대방 가족에게만 뭐 침례를 주었다.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침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들 전화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성령을 예수님이 주신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가 저 정도면은 모든 죄,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줘도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나의 기도가 정성이 상달하면 그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회개하라.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라고 죄 용서함 받은 조건으로 성령을 준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성령을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시대로 내가 행동과 행위로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데 목사님 설교 속에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 설교 속에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진짜 성도가 되셔서 살아있는 동안 영적 책임을 다하시다가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께 성령 받으시면 천국 입주권 받는 것과 똑같은데 천국 입주권 한 장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 입주권 1000억 장과 가치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쟁이가 되고 귀신의 영을 받으면 무당이 됩니다. 저도 성령 받고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거듭난 것이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성령 받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성령 받은 거고 예수쟁이가 되는 거고 나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나는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성령 받지 못하면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그럴 경우에 교회는 뭐 100년 다녔다 해도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성령 구원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회개하시고 성령 구원 받고 모두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이 저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아니면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성령 받고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밤낮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 안에서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총교회에 다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